우리의 큰 방패와 또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도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인 창세기 15장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해주시는 장면을 봤죠. 만일 당시에 사라가 임신이라도 한 상태였다면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임신했잖아. 걔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다.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자손들을 생기게 해줄게 라고 하셨다면 믿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믿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그분에게 나온 모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공격해 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뱀이 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다가왔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더니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뱀이 와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인간에게 죄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셨죠? 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두 주인을 사람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 같은 것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세요? 잘 안 하죠? 좀 봐주시기 원하죠? 내가 조금 못해도 그 말씀은 꼭 안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어느 것 하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말만 믿지 마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도 더욱 굳게 믿고
그것에서부터 멀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시점은 그에게 아직 자녀가 있을 징조가 있지 않은 시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믿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나아서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분이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을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함으로, 그렇구나, 이분이 진리이시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참된 선함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의 굳건히 확신으로 세워져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먼저 일어나면은 참 좋아요, 이 일이.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분명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언약한 이것을, 약속한 이것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할 거야. 너는 아무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에 의해 그 약속이 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면 굳이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고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언약식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임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의 아내로 데려감을 당했던 당시에 그때 풀려나면서 따라 나오게 된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을 지금 자신의 남편에게 주면서 그녀를 통해 아이를 낳도록 하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자, 생각 없이 보면 사라의 믿음도 연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장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임신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15장과 16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때가 75세였던 때예요. 근데 지금 여기 16장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때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렇게까지 믿음 없는 일을 한 것처럼은 안 보여요.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벌써 85세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다가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아무래도 사라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거죠.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얼마 동안 기다리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 소식 없으면 여러분 그냥 계속 기다리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다리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문화 속에서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바벨론 출신입니다. 그 당시 있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아내는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의 씨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10년 동안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그 아내는 이혼당할 조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당시 근동 지방의 법이었어요. 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근동 지방의 그냥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사라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의 문화였고 지금 가나안 땅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 속에서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사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던 그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 하단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던 문화와 법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식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상 문화 속에서 옳은 일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남성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왜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둘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어도 그 둘을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에 사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인 남성 한 명은 그 아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하셨죠? 아기 혼자 낳는 거 아니잖아요. 둘이 나는 거죠. 남편과 아내 둘이 나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세상의 문화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를 갖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문화, 세상의 문화,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 따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신한 하인이 주인 마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질서가 깨진 줄 아세요?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3절 말씀하시죠. 이게 원어로 보면요, 첩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첩은 히브리어로 펠레게쉬라는 단어예요. 첩은 펠레게쉬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할 때는 펠레게시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샤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샤는 뭐예요? 남자가 이시고 여자는 이샤. 그래서 이샤는 아내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 번역 이렇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은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어로 보면 그의 와이프로 주었다, his wife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번역 잘했어요. 첩이 아니라고요.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아내로 준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얘로 임신시키세요 이럴 때 사라의 의도는 얘를 아내로 삼으세요라는 말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녀가 그런 의도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내를 새로 하나 넣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라는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뭐로 준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시바제로 준 거란 말이죠. 내 종이니까 얘가 대신 임신하면 이 종은 나의 소유이니까 얘를 통해 나는 아이도 내 것이다 라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그 행위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사라는 그런 의도가 없이 나는 이 하가를 내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의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몸만 빌려주는 겁니다 라는 의도로 빌려줬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뭘로 보신다? 아내로 주었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나는 그런 의도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거란 말이죠. 나중에 가서 아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몰랐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가 몸종을 씨바지로 사용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면서 부부싸움을 하죠. 나는 당신의 품에 준 것은 그냥 얘 임신만 시키려는 거였지 얘한테 아내의 자격을 주라고 한 게 아닌데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가 정부인 흉내를 냅니까? 이거는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당신이 그녀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발 뒤로 빼면서 당신 종이니 당신 맘대로 하시오. 나 걔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인을 학대하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가고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 평화롭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 후에도 자꾸 넘어지고 일이 막히기도 하고 분명히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살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알아가고 계세요?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조금 알게 되면 괜찮고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쏟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